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4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존재 혹은 내가라는 대상은 육체의 예수일까요?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실까요? 네,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체의 예수라면 유대인들이 말처럼 살을 잘라서 먹어야 돼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예수의 살을 이렇게 회 떠서 먹어야 되나?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라는 이 대상, 내가라는 존재는 예수라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라는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자,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떡이라고 했으면 보고 있어야 될까요? 먹어야 할까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란 떡은 과연 무엇일까? 네, 정답을 먼저 말해버리면 자, 떡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예수가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예수가 주고 있는 뭔가가 떡일 거래요. 떡일 거죠. 그럼 예수가 무엇을 주었는가? 뭘 주었다고 해요? 예수는? 뭘 줬다고요? 예수는 뭘 준다고요? 말씀을 주죠. 말씀. 예수가 준 게 뭐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떡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란 예수가 말을 하고 있지만 설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떡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떡을 먹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의 음성이요? 아들의 음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있죠. 그렇죠? 음성이 뭐예요? 음성. 예수의 말씀이 그냥 음성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음성은 뭐예요? 소리의 말씀이에요. 소리의 말씀. 소리의 말씀은 앞에서 듣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듣고 녹화해갖고도 듣고 그러겠지만 소리의 말씀은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듣는다. 들음이에요. 들음. 들음이 곧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밥은 우리가 말하는 떡은 내가 입으로 먹고 씹고 소화를 시켜야 되지만 소리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게 먹는 거라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뭐 했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
이게 마이크가 아니라 뭐랄까요? 지휘봉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은 이게 뭔지를 몰랐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건 지휘봉입니다. 지휘봉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뭘로 믿을까요? 지휘봉으로 믿는 거예요. 뭘 들었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자, 감기는 누구에게나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추워서 걸렸어. 갑자기 감기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감기 걸렸어.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몸에 있는데 내 몸이 약해지면 발현하는 거예요. 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감기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근육통이요? 네, 원래는 어린 친구들은 근육통이 안 걸려요. 왜냐하면 젖산을 분해하는 능력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물질을 빨리빨리 없애버려요. 그런데 어른들은 피로 물질을 빨리빨리 없애는 능력이 부족해. 이걸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의 관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한다? 들음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을 들을 것이냐? 사기꾼의 말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겠죠. 물론 마음에 안 들겠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된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먼저 들어가요? 위로 가요. 위로 가고 위에서 쪼물딱 해놓으면 소장에서 양분을 흡수하죠. 그리고 양분은 혈관으로 보내고 소장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혈관으로 딱 보내줘요. 이렇게. 그럼 혈관에서 혈액이 흐르면서 우리 각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 배불러, 나 뭐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이것이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이 내 몸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 먹으면 탈락. 먹은 거 다 쏟아내야 돼. 위아래로 다 쏟아내야 돼. 이거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야 할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못 먹을 걸 먹으면 탈납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오늘 공기 한 그릇 먹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공기 한 그릇이 지금 내 몸과 하나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되어지는 데까지가 먹는 거예요. 그죠?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입으로 들어와서 배에서 먹고 소화시켰어. 그럼 나 먹었어. 이게 아니라 진짜 먹는 것은 내가 공기 한 그릇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 양분이 다 빨아내서 내 몸의 세포로 다 보내졌을 때까지가 먹는다. 내 몸과 하나 되어졌을 때까지 먹는 거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들은 바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먹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라고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 들어야 돼. 듣고 나와 내 생각과 하나가 되어져야 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듣고 있다가 네네 하고 막 일어서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말하니까 네, 좋네요 했는데 일어서서 나간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거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메모도 하고 기록도 해보고 다시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럴 거죠. 왜요 그래요? 내 생각이 되려고. 내 생각을 바꿔보려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이 되어진다. 이것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는 저 어린 친구들도 뭐가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 이제 2살짜리 된 3살 됐나?
3살짜리 된 그 꼬마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울어. 또 뭐해? 소리도 질러. 아! 왜요? 뭐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온단다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점점 누구 말로 바꿔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로 바꿔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된다 하는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커가는 거죠. 이게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신앙관이나 구원관이나 가치관, 철학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또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말씀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들었어도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는 말씀을 안 먹은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안 먹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탈난 거예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올렸다. 그냥 먹고 그냥 바로 다 쏟아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50년의 설교를 들었으면 20년의 설교를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가 바뀌어야 돼. 저 꼬마들도 안 돼.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 그죠? 아가들도 하지마 하면 안 해. 물론 하는 친구들도 있어. 뭐 어떤 친구? 고집 센 친구. 그럼 우리가 5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생각이 안 바뀐 건 뭐예요? 안 들었거나 고집이 겁나 세거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은 여전히 내가 맞아. 이거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나 가치관들은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과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베드로의 삶, 위대하다고 생각할까요?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의 삶,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뭐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준 그 사도 요한의 삶 동경한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은가요? 별로 안 하죠. 자, 그러면 바울의 삶. 극적으로 하나님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 너무 멋있어. 나 바울처럼 살고 싶어. 풍랑도 만나고 뱀한테도 물려보고 돌에도 맞아보고 성벽에서 던짐을 받기도 하고 멋있는가요? 근데 신앙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참 멋있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는요. 그 삶을 살고 싶을까요? 살기 싫어할까요? 보통은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진 사람의 삶과 믿음이 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이 되어진 사람은 최소한 바울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아직 안 된 사람은 그건 바울이니까 되는 거야.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바울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래. 이게 뭐예요? 믿음이 되어진 사람의 삶과 믿음이 되어지지 못한 자의 삶의 방향성, 가치관 달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된 사람을 바라보면 그래도 좀 미련해 보인다. 그래도 좀 저거는 좀 짠하다. 그렇죠? 앞에서 찬양을 들었어요.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노래는 했는데 낮에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가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2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노래는 감동적으로 불러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살 수 있을까요? 왜 못 살까요?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되어진 사람은 최소한 바울의 삶이구나. 최소한 요한의 삶이구나. 최소한 베드로의 삶이구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믿음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들었지만 들은 말씀이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었거나 듣긴 들었는데 믿음이 안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소리나는 꽹과리예요. 꽹과리 소리 시끄러워요. 듣기 좋아요? 물론 우리가 다 모여서 연주를 하면 꽹과리 소리만큼 멋있는 소리도 없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꽹과리 소리는 뭐예요? 소리만 요란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것도 없다. 꽹과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1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살아있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영생하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요. 영생,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이 떡을 먹으면 살아있는 자가 되리라. 그럼 우리는 떡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떡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잘라서 우리에게 줄 것인가? 살인, 뭐 우리에게 식인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가졌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 말이 쉬운가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더 쉬운가요? 우리가 아멘하기 쉬운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떡을 먹으려면 뭔가 먹어야 되네. 피를 마셔? 뭐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것인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을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된다. 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것인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것인가. 정한 짐승을 잡아먹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것인가 썩을 양식을 먹을 것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성경은 이 먹을 것에 대해서 말하죠. 이 먹을 것이 뭔데? 바로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내 살, 이게 참된 양식이다.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양분, 나를 살릴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에요. 살은 양식으로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우리 살은 뭐라서요? 그러니까 살과 떡,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말인 거죠.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은 내가 떡이니까 내가 나를 먹어라 그 말인데 나를 먹으란 말은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인데 그렇다면 피는 뭐예요? 피는 음료예요. 마시는 거예요. 뭐지? 자, 피가 뭘까? 예수께서 부활 지난주 이번 주일이 부활주였죠. 부활이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먼저 당하신 것이 있어요. 뭘 당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고난을 통한 죽음이죠. 죽음을 만나야 뭘 만나요? 얻을 수 있어요? 부활을 얻을 수 있어요. 죽음을 만나야 부활을 얻을 수 있다. 이 죽음을 만나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십자가 매 맞고 쭉 뭐가 가지고 올라갔어요?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갔죠. 이것을 고난의 잔이라고 합니다.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나이다. 누군가에게 제가 제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지금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잘못됐어.
혹은 틀렸어 라고 하면 제가 그래요? 그럼 바꿀게요. 이렇게 할까요? 뭐야? 왜 나한테 지적질이야? 이럴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 생각 잘못했어. 그 생각 틀렸어. 그럼 여러분은 그래요? 바꿀게요 하신가요? 왜 나를 지적해? 라고 하신가요? 여러분 어떤 1번이 2번이에요? 우와, 그래요. 자존심이 센 저는 바로 반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버립니다. 왜 나한테? 내가 내 삶이 어때서? 그건 뭐예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나의 신앙관이나 구원관, 신관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들 지금까지 믿었던 거, 이제 좀 올라가야 돼. 버리고 올라가야 돼. 라고 말하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유대인들이 안 바꾼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이 있는데, 예수라는 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들었던 거, 알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 버리래요. 버려질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면. 이게 고난이에요. 뭐가 고난이에요? 가난한데, 가난한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게 고난이다.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뭐예요? 진짜 죽음은 뭐예요? 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이걸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릴까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삶이 힘들어서 그거는 저기 애굽에 있던 사람들의 방식이 믿음이고 진짜 고난은 뭐예요?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의 잔을 마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 것이 다 죽어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딱 들어와 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육체의 죽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게 죽음이 아니고 진짜 죽음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신앙관들 이게 하나님 걸로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져. 왜요? 고집스러워서. 왜요? 내 거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바꾸면 내가 아니에요. 자, 다시요. 당신 이거 너무 잘못했어. 이거 당신 생각이 틀렸어. 그래요. 바꿀게요. 참 좋겠죠. 근데 안 바꿔줘. 얼마 전에도 아내가 왜 그걸 못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 못해요? 나 원래 그거 안 돼. 나 원래 그거 안, 눈을, 왜 그거 못해요? 나 원래 그거 안 된다고. 내 성향이나 성격이 또 내 가치관이 내가 삶의 방식이 그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요. 노력할 수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군요. 쉽게 안 들어와요. 왜요? 원래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뭐라고요? 고난. 이걸 바꾸는 게 고난이고 바꿔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지도 않고 부활한대. 내가 80세 돼서 90세 돼서 생명이다 해서 무덤에 들어가면 나는 부활하겠지. 그 부활은 천년 만년 가도 안 돼요. 예수께서 말한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저 공동묘지 가면 무덤 없애버린 사람 어떻게 해요? 뼈 다 발라가지고 자리 바꾸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남의 뼈하고 섞여버린 사람 어떻게 해요?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내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자체가, 내 걸 버리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내 걸 다 버리고 하나님 것이 딱 들어와 버리면 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죽으면 나는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려는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들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버리고 내가 믿고 있던 거 버리고 받아들이는 이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지면 안 돼요. 어릴 때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대하면 대할수록 성경은 나에게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성경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쉽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여러분은 제 생각으로 바뀐가요? 안 바뀌어요. 왜요? 제 생각을 모르니까.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뭘 지금 하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요. 네,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 죽으면 천국에 데려간대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생각을 바꾸죠. 그걸 모르니까 내 생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과 바꿔야 되는지 알아야 바꾸죠.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얻는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됩니다. 내 살은 뭐라고요? 떡, 하나님의 말씀. 근데 피를 마시래요. 피는 뭐예요? 고난의 잔이에요. 무엇이 고난인가요? 생각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요?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내 걸로 바꾸래요. 내 습관이 50년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쉽게 말해요. 그거 바꾸세요. 왜 못 바꿔요? 쉽지 않아요. 그게 고난의 잔, 피해요. 그게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통해서 내가 죽어줘야만 부활이라는 걸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 또 생명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